좌우는 잘 없으니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새 지도자까지 선출하고,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정탐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내일 건너기만 하면 본격적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 그곳에 있다면 내일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죽든지 살든지 이제 전쟁에서 나가야 하는 그 전날 밤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전쟁 전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저것 봐라, 이 강을 건너려고 하네. 그들도 왜 몰랐겠어요? 어쩌면 내일부터 우리 좀 피곤해지겠는데,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 한번 진하게 한번 놀아보자, 사기 충전을 위해서. 그래서 술판도 벌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 전쟁 전야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칼을 든 이상 전쟁은 해야 하고, 하면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할 때 이 사기 진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싸움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살면서. 우리 가운데 싸움 젊어서 좀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5학년 때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저는 평생에 싸움을 4번 해봤습니다. 이건 한 것도 아니지 크면서 거의 소심하고 이래서 싸움 같은 걸 못 해봤는데, 싸움하는 애들 보면요, 눈매가 무섭잖아요. 딱 싸우려 할 때 벌써 누가 이길지가 딱 알아요. 눈매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도끼를 품고 딱 덤비들 기세를 하고 있으면 자가 만만치 않겠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싸우기 전부터 약간 표정이 풀리면서 이거 떡 서 있기는 한데 어정쩡한 표정 지으면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이 기선제압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이 사기 진작,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으쌰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겨, 이런 사기 진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이 전쟁 전야, 이제 강만 건너면 전쟁이 시작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 그리고 이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들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5절을 명령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강 건너면 이제 빼도 박도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쉬라 이래주면 좋을 텐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 전야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랍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이 성결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신을 성결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그냥 묶어서 하나로 이해해 보면,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였는데, 그들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 이 정도의 의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배를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무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성결하라라고,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이제 코앞인데 왜 적군을 만날 준비를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 없이는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 성결은 성결로 번역했지만 다른 곳에는 대부분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 대부분에서는 거룩으로 번역되거든요. 거룩. 첫째로 성결, 이 거룩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신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이한 일도 없다는 거죠. 혹 성결하게 안 하면 기이한 일은 행하시는데 너희는 못 누린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전쟁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인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바로 거룩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적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건 다름 아니라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또
가나안 이 족속들은요 전쟁으로 이미 단련되고 숙련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줄 몰라요. 따라서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스펙도 좋고 인맥도 넓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적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나에게도 그런 기적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들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아시기에 오늘 우리 앞에 기적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해 줄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사라졌다, 내 삶에서 사라졌다라고 믿었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결 거룩은요 적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두 겹의 벽으로 쌓여진 난공불락의 성, 그 어떤 누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침략하기 불가능한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기상천외한 여리고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무기를 짜잔 하고 선보여서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던 것 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하겠다고 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고만 있으니 쟤들 이상한 애들이네 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적어도 전쟁을 하겠다면 전령을 보내서 싸워서 죽기 전에 항복해라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군사 장비를 쫙 선보이면서 야 저거는 보지도 못했던 건데 야 우리 전쟁에서 지는 거 아이가 겁을 막 주든지 무기를 보여주고, 아니면 개미떼처럼 새까만 그런 군사들을 쫙 진열시켜서 막 기선제압을 해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성 사람들을 쫄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딱 줄 서가지고 성만 한 바퀴 이래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칠 때에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너무 의외로 너무 쉽게
식상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작년인가요? 구약 처음 시작하면서 여수할 때 아마 여리고성, 제가 따로 오전 예배 때 설교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성터를 발견했는데 실제로 그 여리고성 무너진 그 모양을 보니까 만약에 성이 무너진다면 자기들이 안에서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뭘 쳐서 무너뜨리면 성이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왜 그래 무너져야 될까요? 그걸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너진 내린 그걸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성은 신기하게도 밖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위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다니고 그 옆으로 사람이 왕래하고 그 옆으로 집이 있었어요. 그만큼 성벽이 길고 두꺼웠어요. 성벽 위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따라서 그만큼 큰 성벽이 이 한순간에 와 할 때 무너진, 이건 뭐 기적 그 자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작용했던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파괴하여 이스라엘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군소리 안 하고 그 일주일 내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까요? 그 중에는 뭐 이런다고 뭐 전쟁에 이겨 하고 불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유독 여리고성 그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일치단결해서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낼 때는 온 성도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분명 오늘날에도 기적은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자, 된다, 믿음으로 가자 하는데 니 나가라,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자세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결의 한 모습인 믿음의 순종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거센 세파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결은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볼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자멸하는 기운이 감도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교회와 성도, 이것은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와 성도가 처한 슬픈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그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교회들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교회 안에, 세상 안에서 유력한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외면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에 능숙하게 적응하지 못한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를 성결, 거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성결함이,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리고성을 그렇게 그 힘든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던, 순종함으로 쉽게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는 놀랄 정도로 무기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모든 것이 더 잘 갖춰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는데, 선도되지 마라 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이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성결함의 훼손이, 거룩함의 훼손이 곧 전투력의 훼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할진대 다시 성결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아간의 사건을 통해 재차 성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요청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의 변화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담가들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십시오, 당장에 지금부터 술을 끊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천천히 저녁에 한 잔 두 잔만 마시고 차차 줄입시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판사는 상습 절도범에게 절대로 앞으로 도둑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판결을 하지, 이제 앞으로 주말에만 도둑질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결한 삶은 결코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성결의 요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후한 점수 주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성결한 축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족하는 차원의 성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성결하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순결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거룩하라. 여기에 비둘기는요, 페리스테라 해서 이 집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집비둘기, 그냥 야생 비둘기가 아니라 집에서 먹이 주고 기르는 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자기를 기르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편지나 이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날아도요, 이 집비둘기는 자기 주인이 있는 이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온순하라, 순진하라, 평화로워하라,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집비둘기처럼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결, 거룩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대항한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힘이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결,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는 반석과 울타리가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9월, 10월은 이제 새 생명 축제 기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변화의 시작점도 어쩌면 우리의 성결함, 거룩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